샬롬,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죠?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들이 마당에서 흙장난을 한참 하다가 온 몸에 흙투성이가 돼서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밥 줘! 그러고 소리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밥부터 줄까요? 그렇진 않지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이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밥을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시죠. 죄와 더러움으로 온 몸과 삶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없으십니다.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스가랴 12장부터 14장 사이에서 이 그날에라는 용어는 16번이나 등장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매였고 죽음에 이르렀던 백성을 구원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먼저 그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루 웰레스라고 하는 소설가, 한때는 장군이었었죠. 그가 벤허라고 하는 소설 작품을 썼습니다. 나중에 영화로 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는데요. 저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언제나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머리에서 그리고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 마침 내리는 소낙비에 섞여서 골짜기로
그리고 강물로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상징하는 참 아름다운 상징의 모습입니다. 스가랴는 바로 이 모습을 1절에서 그려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보혈의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속죄의 피가 오늘날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도 그 보혈의 샘이 터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이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 또한 깨끗이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었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숨기려고 애를 쓸 것이라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속이던 털옷도 입지 않고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농부라 그렇게 속이리라.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과거의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들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던 일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 상처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그러면 친구들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자들이 갈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 그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인 것과 동시에 또한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때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당신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삶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고 나서 참된 목자를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해석은 참 다양하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메시아,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구원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그저 죄 많은 인간들을 그냥 죄값을 치르지도 않으신 채 그냥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의 순환과 피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네프가 말했던 것처럼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짜로 받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이지요.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긍정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그리고 12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는 명령도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러러 바라보며 그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샘물에서 흘러넘치는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아직도 죄와 거짓에 매여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용사로 남은 삶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